오늘은 레위인과 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서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는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안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단 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야기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까지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이 앞선 이야기에서 전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들을 위한 종교를 만들어낸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게다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레위인이 한 사람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을 제사장으로 고용한 미가와 또 단 지파 사람들의 입맛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께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상관없이 그저 자신을 대우해주고 더 많은 이익을 약속해주는 그런 쪽에 붙어서 그들이 원하는 종교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데만 집중할 뿐이죠. 이렇듯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은 일반 백성들이나 한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택함받은 레위 사람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보다도 더욱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종교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심각하게 타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등장하는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았는데요. 또 베들레헴에서 첩을 한 사람 맞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첩을 맞이하는 일이 흔하게 등장하지요.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이 우리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첩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일이 별것 아닌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유력한 사람들이 본처 외에 첩을 두는 목적이 그렇게 건전한 목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를테면 단순히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첩을 맞이한다던가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첩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야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의도하셨던 그 가정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사기 19장 이후로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게 될 때 그는 자신의 첩을 아내나 혹은 그에 준하는 위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자기 소유물처럼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그가 적어도 자기 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과 첩 사이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2절에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행음했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서와 같이 행음했다라고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화를 냈다라는 뜻도 그 단어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행음해서 떠났을 수도 있고 뭔가 남편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어서 남편에게 화를 내서 떠났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이제 행음을 했더라도 그 일에 어느 정도 남편의 책임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첩은 지금 남편을 떠나서
4달이나 집을 비운 상황이고요. 그동안 남편은 그를 찾지 않습니다. 4달이라는 시간이 사실 꽤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찾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4달이 지나서야 이제 몸을 일으켜서 자기 첩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레위 사람은 자신을 떠난 첩에게 다정하게 말을 해서 그를 데려오려고 마음먹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펴볼 때 처음에 만난 것은 그 여자였지만 계속해서 이 레위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대상은 이 자기 첩이 아니라 그 첩의 아버지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이 왜 고향으로 돌아왔는지, 도대체 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자기 사위되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딸이 돌아왔으면 이 사위가 와가지고 데리러 간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물론 이제 딸에게도 들었을 테지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일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저 이웃 사람이 자기 딸을 찾으러 온 것 자체에 그냥 기뻐하고 그리고 후하게 대접하는 모습만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꽤 긴 기간을 떨어져 있음에도 두 사람을 화해시키거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 같은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죠. 또 두 사람이 화해하고 이 첩이 기꺼이 자기 남편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기록도 말씀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첩의 아버지조차도 딸의 입장이야 어떻든 그저 어떤 대가를 얻으려고 유력한 사람에게 자기 딸을 첩으로 보냈는데, 이제 그 딸이 집에 돌아와서 난처해 하던 차에 이렇게 다시 딸을 찾으러 온 레위 사람이 반가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첩은 자신의 남편에게서나 아버지에게서나 이제 그 두 사람의 거래를 통해 오고 가는 거래물 정도로밖에, 소유물 정도로밖에 대접받지 못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레위 사람은 장인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3일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돌아가려고 하자 장인은 그를 붙잡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의 발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계속 붙잡는 거죠, 이 장인이. 그래서 이 레위 사람도 이제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계속해서 붙잡는, 하루가 지나서 이제 하루만 더 있어라 하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또 하루만 더 있어라 하면서 계속해서 붙잡는 통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장인의 이제 요청을 뿌리치는 일이 발생하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날이 어두워지려고 하는 때였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곧 날이 저무는데도 무리하게 길을 떠나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그 사건의 이제 사실상의 이제 시작이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을 만한 참혹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 앞으로 다루게 될 하나의 이야기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 배경과 또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발단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뭔가 우리에게 아주 자극적인 그런 참혹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소외된 한 사람을 보게 되지요. 바로 레위 사람의 첩입니다. 그는 남편뿐 아니라 아버지에게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이용당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행음을 했든 화를 냈든 뭔가 행음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문제를 바로잡고 또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뭔가 대가를 치르고 이런 과정이라도 있어야 되고, 또 뭔가 화를 내서 나갔다라고 하면 남편과 화해하는 과정이 그려져야 할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고 또 그러한 것이 중요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저 필요만 채우면 그만인 대상이기에 그가 가진 문제는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몇 달이라도 방치하다가 필요하면 찾으러 가고, 아버지라는 사람조차도 오로지 유력한 사위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고, 이 딸에게는 거의 아무 말이나 나와서 좀 이야기라도 해라 이런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고요. 심지어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좀 보여질 수도 있는 본문이, 뭔가 그 사위가 와서 그곳에서 유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장면에서 두 사람이 먹고 마셨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적어도 여기 등장하는 하인 빼고서라도 남자, 여자,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세 사람은 있는데 두 사람이 먹고 마시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거기에 딸은 보이지 않고, 이런 장면까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이제 본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을, 특히 약자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사사시대의 비정한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 약자를 이용하고 그들을 소외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악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으로 포장하더라도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무겁게 새기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이웃과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들을 품고 또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한 소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자신이 그 소외된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소외를 시키는 자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소외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또한 참 혹여나 참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사람들은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